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아름다운 예배, 기쁨의 천국 잔치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또한 성령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분명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였음을, 죄성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하였음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화려하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을 쫓고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에 밀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이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며 무시하며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지치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저희들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궁핍한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금심염려 걱정에 빠진 성도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치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심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저희 성심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주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우철 목사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오며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2020년 저희 성심 비전입니다. 실행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취해 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성심교회 가정사역 캠페인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7월 8월 저희가 그 성경 필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하시고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필사를 하시면 성령 복음인 누가복음, 또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필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학교 공동체 교사 임명 소식이 있습니다. 유영수 집사를 중등부 교사로, 또 이종건 성도를 고등부 교사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심교회 교회학교 공동체 유영수 집사를 중등부 교사로, 이종권 성도를 고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노성은 집사 교사 임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심교회 영어교학교 공동체 노성은 집사를 교사로 임명합니다. 아멘. 시무장로 사퇴 소식입니다. 그동안 시무장로로 쭉 교회를 섬겨오시던 심한기 장로님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 즉 홍성으로 이사 가서 교회를 긴밀히 섬기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부산에 직장이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긴밀히 섬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회는 이 사직서를 받고 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무장로 사퇴 소식 전합니다. 심한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섬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입니다. 7월 24일부로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는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여서 이 소모임 금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4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더 철저한 방역을 저희 교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령무는 비대면 사역에 더욱 익숙해지기 위하여 계속해서 비대면 모임으로 실시합니다. 각 교구별로 약속된 시간에 비대면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7월, 8월 다락방 사역은 방학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대면, 비대면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에 우리 성심교회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50여 년을 섬겨 오셨던 고 신임순 권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합니다. 우리 정장진 장로님 하고 그 가족들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 인사하실 때 우리 정 장로님이 박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 그동안 했던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박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라서 영광의 박수 받으실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서를 생각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박수 안 하고 인사만 할렐루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인사하실 때 박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도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보다 더 강화된 교회 내 방역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뚫고 들리니. 시편 40편은 문학적 아름다움과 신학적 깊이를 두루 갖추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반복해서 낭독하기만 해도 아주 진한 영적 메시지와 영적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본문을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한 100여 번 정도는 낭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번 정도만 낭송했을 때부터 감동이 아주 진하게 오더라고요. 특별히 해석하지 않고 특별히 주석도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20여 번 읽었는데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또 낭송하고 또 낭송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또 낭송하고 하면서 큰 영적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반드시 오늘 아니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고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 20번 정도를 그냥 설교 생각하시면서 낭송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깊은 영적 메시지가 그 안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영적 감동으로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0절까지 한 부분. 이 부분은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두 번째 후반부는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간구의 시입니다. 이 시편 40편을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맥추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바로 10절까지 내용이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면서 남은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40편을 이번에 강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전반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은혜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다윗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은 저희가 읽었던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됐습니다. 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이 시편 전체를 시편 40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주께서 내 귀들을 뚫으셨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듣는다가 아닙니다. 주의 음성이 내 귀, 돌덩어리로 막혀있는 내 귀를 뚫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뚫고 들리니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직역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귀가 뚫린 듯이 영적으로 열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습니다. 귀로도 듣고 환상으로도 보고, 그리고 몸으로도 느끼고, 또 우리의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면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귀로, 또 눈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귀가 뚫린 듯이 아주 명료하게 영적으로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성으로 듣는 것을 자꾸 구하면은 지칩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꿈으로라도 나타나 주세요, 이 간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보통 이렇게 칼빈이 주석한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죽었던 오감의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로 음성을 듣듯이 생생하게 내 영혼에, 내 전인격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의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전제되어 있죠. 어떤 전제입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6절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습니다.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빠, 아버지 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부르짖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절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뚫고 들려올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를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짖기만 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본문 1절에서 40장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미 내가 부르짖고 났는데 그걸 귀를 기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의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막 기도를 쏟아내고 간구하는 내용을 쏟아내고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관심을 갖지만은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시간에 그 응답이 안 오면은, 그 음성이 안 들리면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못 기다려서 그래요. 우리 인생은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기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처세술로 일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참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주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굶어 죽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일을 시작해놓고 그 일의 열매를 볼 때까지 꾸준히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작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거 안 되겠네 이러고선 눈에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고 또 하다가 그쪽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면 아무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아둔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얄팍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꾸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될 줄 알지만 꼬이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 기다리는 사람, 지금 본문은 이래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또 기다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지루해하지 않고 지쳐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들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웅덩이와 수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된 인생으로 죄의 영향을 받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수렁이 어떤 수렁이냐? 나를 기가 막힐 수렁이라 그래요. 이 수렁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물을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그렇게 물을 채워놓고 거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깊은 거예요. 빠졌다 그러면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수렁이라는 것은 깊은 웅덩이가 그런 거고, 수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물을 거기다 가득 넣어놓고, 그러니까 깊이 파고 거기다 물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흙이나 또는 다른 위험한 것들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처럼 됩니까? 늪처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졌다가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웅덩이, 수렁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성이 있으면은 이제 성 주변을 수렁으로 다 파놓죠. 물로 전부 다 파놓습니다. 때로는 더 강한 적군이 이루어올 때는 그 수렁에다가 그 수렁을 늪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깊어지면 적들이 못 들어와요. 그럼 빠져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인생에 비유한 거예요. 내가 내 대적의 수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기가 막힐 정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바닥이 없는 수렁이요,
내 힘으로 바닥이 없는 웅덩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늪과 같은 수렁이라는 것이, 거기에 빠져버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삶 속에는 그런 웅덩이에 빠진, 그리고 그런 수렁에 빠졌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제발 건져주세요. 그런데 뭐를 확신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수렁에 빠져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도망갔어요. 언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짓도 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왕이 돼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이 압살롬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에서 참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압살롬이 제거되면서 다윗이 다시 왕좌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닿지 않는 그 웅덩이, 발이 닿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면 자꾸 빠져드는 그 수렁, 그것이 아닌 거예요. 딱 두 발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곳에다 나를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딱 두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많은 경험들이 뭐가 됐습니까? 바로 3절에 새 노래가 됐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노래 자꾸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은혜로운 찬송을 자꾸 부르면 자꾸 은혜가 더해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걸 새 노래를 찬송하고 이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새 노래를 내 입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자꾸 부르고 불러서 더 큰 기쁨을 얻어라, 더 큰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새 노래를 주시고 새 노래를 찬송케 해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릴 때부터, 반석에 세울 때부터 내게 새 노래를 주시고 찬송하게 되는 모든 것에 나는 뭘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이 뚫고 들어와서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이 음성이 들립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알고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자극이 커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보면 아우 저 사람 교만해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를 보면은 아우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것은 배웁니다. 근데 그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도 않는 자,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뚫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감사할 제목,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찬송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혐오하면서 돌아보지 않고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세상 사는 방식이야. 이거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관행이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래요. 두 번째,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도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않고. 즉 뭐예요? 교만하거나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면 아주 깊이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다윗은 주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습니까? 내가 주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도 참 많이 세우셨고 그거를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가운데서 많이 성취하셨어. 이루셨어. 그리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니까 주께서 이루신 기적도 주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선한 계획도 세어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사람의 귀를 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려 올려지는 경험, 반석에 세워놓으신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뜻도 알려주셨던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참 감동적인 분이에요. 한동대 심리상담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우리는 이지선 양 이렇게 알고 많이 익숙하죠. 근데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한동대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초기 간증한 내용이에요. 큰 이런 사고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을 때 그때 경험한 얘기를 간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간증의 내용을 육성 그대로를 녹취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 부분을. 이지성 교수의 간증 중에서 이제 예배당에 처음 와서 예배당에 앉았어요. 앉아서 계속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마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셨어요. 저를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셨어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지선 교수의 귀를 뚫고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료하게 들려졌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에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를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두 번째, 그리고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다시 세울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육성으로 들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너무나도 명료하게 내 마음에 감동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인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려질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고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하는 약속도 아니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인생에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 계획이 참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계획이 딱 들리니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얼굴을 거울로 볼 마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20대 초반에 그 나이에 얼굴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거울을 보고 싶겠습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데 볼 용기가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용기가 생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군요,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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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마저도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소망적이고 아주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귀를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믿는 사람, 그걸 충만히 누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제물, 제사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물,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다윗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명료하게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데 뭐를 요구하시냐면 순종하는 너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편 40편은 메시아적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너 자신을 드려라. 다윗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 메시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하는 너희 자신을 드려라, 자신의 삶을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답변이 7절에서 그때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다윗의 귀를 뚫고 들어와서 딱 들렸을 때예요.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려라 이러니까 예, 하나님 제가 왔나이다,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을 드려라, 그때 예, 제가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다윗이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은, 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귀를 뚫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삶을 이렇게 삽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인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기록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이렇게 그대로 사는 자 같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죠. 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두 번째, 시작.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로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또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정말 궁극적으로 즐거운 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행하는 거 즐거운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내 심중에 항상 품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깊은 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새 언약, 하나님의 나의 율법을 너희들의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주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양심, 신앙 양심에 가책이 오는 겁니다. 주의 법대로 행하면 막 나에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번째, 내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안 닫는 거예요. 계속 전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주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항상 실행합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전반부만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주의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양면의 모습은 공의와 긍휼이에요. 이 긍휼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공의가 사랑입니다. 공의가. 여러분, 여기에서는 한마디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뜻, 주의 법 이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필사를 하면은 주의 뜻도 알고 주의 법도 내 마음에 심기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주의 공의는 사랑인데 세상은 거짓말을 해요. 세상은 음란합니다. 왜? 마귀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 이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사랑이다, 동성애 합법화가 사랑이다, 제3의 성 인정이 사랑이다, 낙태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단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없이 하는 맹목적인 사랑.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망가뜨립니다. 결국 이런 맹목적인 세상의 방식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 이거는 음란한 세계를 만들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이 사랑은 결국에는 인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병을 만들어냅니다. 병을 만들어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건 자꾸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선포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차별금지법에 관하여서 전부 다 소원을 냈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어서 이제 국회에 제출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어서 시작한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제 소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보고받은 것은 한 23만 정도가 지금 참여했답니다. 8월 2일까지 하는데 이게 10만이 되면은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항상 실행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항상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항상 감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여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게 새 노래를 주시고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기다립니다. 내 삶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해석합니다. 야, 내 삶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그 뜻이, 선하신 뜻이 참 많구나. 이거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뚫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에 관하여서 성경에 다 기록해 두었으니 그렇게 행하라. 기록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다 보여주었으니 그대로 행하라 하면서 이 7가지의 삶에 관하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놓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현실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또 그것으로 확신이 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소망이 생기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에 관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심중에 품으며 또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항상 선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붙들림 받은 인생, 구원받은 인생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감사할 제목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음성이 내 귀를 뚫고 들려지는 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